신명기에 보면 모세가요 이제 아라바 광야에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아라바 광야에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애굽에서 인도해서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그 모든 과정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런 가운데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출애굽 2세대들에게 십계명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신명기 4장 13절에서 14절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신 거 뭐냐면 언제 주신 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말씀과 그 명령들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비롯해서 규례와 또한 법도를 갖다가 주시고 그걸 갖다 언제 지키라고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을 갖다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지키신 다음에 지키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약속을 지켰으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너희도 이제 내 말에 순종을 해라. 이걸 갖다 요구하시는 겁니다. 이걸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과 명령을 누구에게 요구하시는 거냐면 순종할 거 요구하시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었다고 진실로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이걸 요구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미 천국에 갈 자격을 얻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할 것을, 그런 삶을 살 것을 갖다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진실로 믿지 않는 자,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자, 또 천국이 있다는 걸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걸 요구하지 않으세요. 우리들이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듣는 것과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은요, 크게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목적은 뭐냐면 설교를 통해서 또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걸 알리는 거고 또 알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에요. 두 번째는요, 설교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자신이 영생을 얻었다고 믿는 성도, 다시 말해서 자신이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음을 믿는 성도가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갖다가 알리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우리가 단순히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은 성도로서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갖다 천국으로 데려가시기 전까지 구원받은 성도답게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갖다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누가복음 11장 보면요, 이제 예수님께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가지고 그 사람이 말을 하게 만들어요. 그러자 이걸 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저 예수가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힘을 얻어가지고 귀신을 쫓아내서 저 말 못하던 사람이 말하게 됐다. 이렇게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말씀하신데 그 무리 가운데서 한 여인이 이런 이야기예요.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예수님한테 이런 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인의 말에 대해서 이렇게 또 대답을 하셔요. 누가복음 11장 28절로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킨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어떤 사람이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이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킨 자 진짜 복이 있는 거다. 또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 와서 이야기해요.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기 위해서 지금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 서 있다. 그자 예수님께서 그 말 들으시고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셔요. 누가복음 8장 21절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 우리가 잘 아는 네 종류의 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고 설명하신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셔요. 누가복음 8장 15절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해요. 진실로 우리 마음밭이 좋은 땅이라면 그저 말씀을 듣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좋은 밭과 같은 성도는요, 열매 맺는 삶을 갖다 살아가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성도들이 다시 말해서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도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 되는 거냐면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소유한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 성도들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 그냥 듣는 걸로 끝내면 그게 결국 자기 자신을 갖다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거짓말을 갖다 누구에게 하느냐? 바로 자기 자신에게 거짓말을 한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이런 자들 향해서, 착각 가운데 살아가는 이런 자들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 마태복음 7장 21절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고 주여 주여 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한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입술로만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하고 천국 있다 말해도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알면에도 불구하고 행하지 않는다면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는 말은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십계명에 대해서 지난 5주 동안 함께 말씀을 나눴죠.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의 핵심 골자는 사랑입니다. 먼저는 하나님 사랑이고 다음은 사람 사랑이에요. 근데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은 서로 연결고리가 되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따로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은 십계명의 마지막 시간인데 우리가 십계명을 살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갖다가 얼마나 또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가 갖다 좀 돌아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어떤 노력을 얼마나 하고 있는가를 갖다 우리를 좀 돌아봐야 돼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는데 과연 그 사랑이 내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도 나타나고 있는가를 갖다 좀 살펴봐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듣고도 그죠? 여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 사랑이 아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그건 잘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도 이런 사랑을 하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웃을 향한 사랑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혹시 우리들이 십계명이나 또는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이 오늘 나를 향한 말씀이 아니라고 혹시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모세가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는 말을 좀 귀 기울여 들어야 됩니다. 모세가 출애굽 2세대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요. 신명기 5장 1절에 3절에 보면은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출애굽 1세대들에게만 십계명과 규례와 법도를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에 살아있는 우리와 세우신 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은 오늘 살아있는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 설교를 통해서 듣는 하나님 말씀도 성경에 나오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 성도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살아있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살아있는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걸 행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살아있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니까요. 따라서 지금 살아있는 우리는요, 죽을 때까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무던히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이게 십계명의 마지막 내용으로 15절에 보면요, 도둑질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국어사전에 보면은 도둑질을 갖다 이렇게 정의해 놨습니다.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빼앗는 짓. 그리고 이 도둑질이란 히브리 단어는요, 이렇게 또 정의했어요. 훔치다, 몰래 가져가다, 멀리 운반하다, 속이다. 도둑질에는 속이다라는 뜻도 있어요. 속이다. 우리 여기서 다시 한번 십계명을 갖다 좀 정리해봐요. 십계명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하나님과 관계된 계명으로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가 하나님과 관계된 계명이죠. 그리고 사랑과 관계된 계명으로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사랑과 관계된 계명도 또 둘로 나눌 수 있어요. 자기 자신과 관계된 계명이 다섯 번째 5계명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 그리고 자기 이웃과 관련된 계명으로 여섯 번째부터 열 번째 계명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근데 십계명의 골자 핵심은 사랑이죠. 말씀드린 대로 십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사람 사랑에 대한 것도 자기 자신과 관계된 부모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9절을 보면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한마디로 우리들이요, 이웃을 사랑하면 여섯 번째 계명부터 열 번째 계명은 물론이고 그 외에 어떤 계명이 있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게 우리 이웃을 우리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 안에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의 것을 갖다가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도 결국 뭐예요? 우리의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하면 결코 훔치거나 빼앗거나 속이거나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것은 훔치거나 빼앗거나 우리 자신을 속이지는 않습니다. 또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의 거는 무슨 일이 있어도 훔치거나 빼앗거나 그런 일이 없어요. 오히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것을 누가 훔쳐가거나 빼앗아 갔으면 그걸 갖다 찾아주거나 다시 뺏어주거나 아니면 내가 도로 사주거나 이런 거죠. 결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재산이나 소유가 없어지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른 사람, 내 이웃의 소유와 재산을 정당하지 않는 방법으로 가져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른 사람의 소유와 재산에 손을 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도둑질이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도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건 신약교회 안에서도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인 에베소서 4장 28절을 보면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고 오늘 우리들이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보면 우리 이웃의 범위가 어떻게 되냐면 나 자신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우리 이웃입니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부모가, 자식이, 그리고 성도가, 직장의 동료가 다 이웃이에요. 그리고 이 이웃은 단순하게 사람에게만 적용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이나 교회도 이웃의 범위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내 소유와 재산, 내 재산이 아닌 그 외 소유와 재산에 대해서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가져가거나 함부로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 소유와 재산이 아닌 다른 사람의 것이나 또는 공동체의 것을 갖다가 내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축을 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회 속에서 허위 광고하는 것, 또한 불량 제품을 만들어 파는 것, 폭리를 취하는 것도 도둑질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게 다른 사람을 갖다가 속여서 그들의 재산을 갖다가 빼앗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도 혹시 내가 도둑질한 게 있다면, 삭개오가 예수님 만났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죠.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에는 갚겠나이다. 이게 참된 회개의 모습이에요. 이런 회개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리고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고 오히려 우리의 것으로 누군가 축낸 부분을 갖다 채우는 그런 선한 일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요, 단순히 이웃의 재산과 소유에 손을 대지 말라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 10가지 계명 안에다가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을 넣으셨을까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의 재산과 소유에는 물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우리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는 나의 자녀, 나의 것이라는 그런 소유의 개념도 있어요.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보물 중에 최고의 보물이죠. 그런데 사람들 가운데는요, 이런 자녀를 사람을 갖다 훔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소위 유괴나 또한 납치를 하는 거죠. 출애굽기 21장 16절 보면요,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납치란 이 히브리 단어와 오늘 말씀의 도둑질이란 이 히브리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이게 한마디로 사람을 도둑질하는 거죠. 그리고 신명기 24장 7절에요.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기 유인하여라는 이 히브리 단어와 도둑질한 히브리 단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형제를 갖다가 도둑질해서 종으로 삼거나 자기 형제를 갖다가 파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말로 하면 납치와 인신매매한 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의 이웃을 사랑하면 그 이웃의 물질적인 소유와 재산은 물론이고 이웃 사람까지도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손을 대지 말라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단순히 사람의 물질적인 재산과 소유를 도둑질하는 걸 막기 위해서 이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거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걸 갖다가 10가지 계명 가운데 포함을 시키셨던 거예요. 이건 그만큼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을 닮은 사람을 갖다가 사랑하신다는 것 갖다가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실로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이 사람을 향해서도 이웃을 향해서도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는 겁니다. 쉽게 예를 들어 말하면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자녀를 갖다 유괴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과연 나를 사랑하는 건가? 절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의 소유와 재산은 물론이고 생명도 보호하고 존중해줘야 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16절 보면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게 9번째 계명입니다. 여기 증거라는 단어는 법정에서 사용하는 그런 용어입니다. 쉽게 말해서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가지고 자신이 보고 들은 것에 대해서 이제 사실대로 말하는 게 증인이죠. 그러니까 9번째 계명은 자신의 이웃에게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제 법정에 섰을 때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는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진실을 말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간혹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자신과 안전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거짓증을 갖다 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과거에 자기 자신을 갖다 힘들게 했다든지 또 과거에 자신이 도와달라고 했는데 도와주지 않아서 자신이 곤란한 일을 겪었다든지 또는 지금 어떤 일로 인해서 자신과 원수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라이벌 관계에 있다든지 또 자신과 좋은 관계가 아닌 사람에게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법정에 섰을 때 혹시 증인으로 그 법정에 섰다면 거짓 증거를 갖다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 근본 이유는요. 법정에서 거짓 증거를 하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 사람의 삶과 죽음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요. 한 예로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이스라엘의 왕 아합이 자신의 궁궐 앞에 나봇의 포도원이 있는 걸 보고 그걸 갖다가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나봇에게 네 포도원하고 내 포도원을 바꾸자. 그게 싫으면 내가 네 포도를 갖다 돈 주고 살게 이렇게 제안을 해요. 근데 나봇이 거절합니다. 나봇이 뭐라 하면서 거절하냐면 하나님께서
조상의 유산으로 준 이 포도원을 왕에게 주는 걸 갖다 허락지 않을 거라라고 하면서 그 제안을 갖다 거절해요. 그자 아합 왕이 막 근심해요. 이걸 갖다가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그 포도원을 당신에게 주겠다고. 그래서 이 이세벨이 계략을 세웁니다. 어떻게 하냐? 나봇이 사는 성읍의 장로들과 귀인들에게 편지를 보내요. 그래서 그 편지에다가 어떻게 하라고 쓰냐면요. 나봇을 갖다 백성들 가운데 높이 앉혀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법정에 세우도록 해요. 그리고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열왕기상 21장 10절 보면요.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네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불량자 두 사람을 세워서 거짓 증거하게 만들어요. 거짓 증거. 그래서 결국 나봇이요 돌에 맞아 죽습니다. 이처럼 법정에서 거짓 증거하게 되면요 사람의 생명이 위협을 받게 돼요. 이런 일은 예수님에게도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9절 보면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며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잠언 25장 18절에는요.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공동번역 개정판은 이웃에게 해가 될 거짓 증언을 하는 사람은 사람 잡는 몽치요. 칼이요 날카로운 화살촉이다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거짓 증거는 사람을 잡는 거다. 사람을 뭐 죽이는 거죠. 사람을 죽이는 몽치고 칼이고 화살촉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거짓 증거를 갖다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하시냐면요. 신명기 19장 16절에서 19절 보면 만일 위증한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거짓 증거를 통해서 그 형제를 다시 말해서 이웃을 갖다가 해치려고 했던 대로 거짓 증거하는 그 증인에게 그대로 행하라는 겁니다. 쉽게 예를 들어 하나 이야기하면 하만이 모르드게를 갖다가 잡아 죽이려고 나무로 이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높은 나무를. 근데 거기에 하만이 매달려 죽는 일이 생기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잠언 19장 9절에 보면요.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신 이유는 그렇게 해야 그걸 보고 다른 사람들이 거짓 증거를 갖다 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이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법정에서 어떤 증인이 증인에 쓴 사람이 이렇게 선서하잖아요. 그죠? 만약 내가 여기에서 거짓 증언한 것이 드러나게 되면 내가 그에 대한 벌을 갖다 받겠다 이렇게 선서하고 나서 증인을 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이웃을 사랑하며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를 갖다 할 수 없는 겁니다. 자신이 하는 증언 그 말 한마디에 의해서 내가 사랑하는 이웃이 손해를 입을 수 있고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거짓 증거를 할 수 있겠어요?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 성도들이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이웃들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다시 말해서 그 이웃이 나와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거짓 증거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 이웃이 미워도 그 이웃이 나와 원수 관계라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거짓 증거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요 우리의 이웃을 향해서 거짓 증거를 하지 않는 게 단순히 법정에서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도 그렇게 돼요.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거짓 증거가 어떤 식으로 나타날 수 있냐면 출애굽기 23장 1절 보면요. 너는 거짓된 풍소를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이렇게 말씀을 해요. 새 번역은요. 너희는 근거 없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거짓 증언하여 죄인의 편을 들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쉽게 말해서 우리들이요. 확인된 거 외에는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세계적으로 문제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짜 뉴스입니다. 가짜 뉴스.
요즘은 어느 게 진짜 뉴스고 가짜 뉴스인지 정말 분간하기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리고 인터넷 등의 발달로 인해서 진짜든 가짜든 소문이요 금방 퍼집니다. 사람들이 확인하지도 않고 퍼나르는 그런 일이 점점 많아지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어느 누구의 이야기든지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된 걸 퍼나르거나 또는 사실인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게 거짓 증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 인터넷 등에 댓글을 쓰시는 분이 있다면 늘 조심하면 좋겠어요. 정확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댓글을 달게 되면, 소위 악글을 달면 그걸로 인해서 당사자는 심한 고통을 겪습니다. 이게 심하게 되어지면 아주 극단적인 생각까지도 하게 되죠. 이처럼 거짓 증거는요, 사람의 생명에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요,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이렇게 명령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라면 확인이 안 된 걸 함부로 퍼나르거나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악글도 달진 않죠. 이처럼 확인이 안 된 걸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건 물론이고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는요, 결코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를 갖다 하지 말아야 돼요. 혹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이 지난날 확인이 안 된 걸 누군가에게 말하고 퍼나르고 또 혹시 악글을 다는 그런 일이 있었다면 회개를 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앞으로 거짓 증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지 이렇게 마음으로 고백하고 퍼나르거나 악글을 달거나 말을 퍼뜨리지 말기 바라요. 이제 10계명의 마지막 10번째 계명입니다. 17절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탐내다라는 이 히브리 단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요, 기뻐하다, 아름다움, 즐거워하다, 갈망하다 이런 뜻을 갖다 담고 있어요. 이 탐내다는 뜻에. 그러니까 탐내는 건 먼저 마음에서부터 시작돼요. 그죠? 뭔가를 보면 예를 들면 어떤 다른 사람들의 물건이나 어떤 사람 보고 자기 마음에 기쁨이 있고 아름답다고 느끼고 가지고 싶다는 감정들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마음에 이런 감정들이 생기는 것을 끝내는 것이 아니죠. 이제는 그걸 갖다가 정말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싶어서 막 행동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탐낸다는 건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탐내는 것의 모습이에요. 한 예를 들면 여호수아 7장 21절 보면요,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내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탐내다란 이 히브리 단어와 오늘 말씀의 탐내다란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물론 이 아간은 사람의 것을 탐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갖다 탐냈어요. 다시 말해서 정당한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버렸죠.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이스라엘이 아이 성과의 전투에서 패하는, 그래서 사람들의 고통을 주는 그렇죠? 그런 결과가 나타났어요. 이처럼 사람이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자신의 걸로 만들려고 하면 그 일로 인해서 누군가는 눈물을 흘려야 되고 고통을 당해야 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사람들이 마음의 탐심을 가지게 되면 단순히 다른 사람의 소유와 재산만 뺏어서 자기의 걸로만 만들지 않습니다. 이거에만 그치지 않아요. 그 탐심이 어떤 일까지 하느냐? 오늘 말씀을 다시 잘 보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렇죠? 결국 뭐예요? 아내까지, 남의 이웃의 남의 아내까지 탐낸다는 겁니다. 그렇죠? 남의 아내의 아름다움을 보고 마음의 탐심을 품어요. 그 뺏으려고 해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또는 자신의 힘을 이용해서 때는 재산을 이용해서 재력을 이용해서 남의 아내를 빼앗는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한 가정이 파괴돼 버려요. 그 한 예가 있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갖다 범한 겁니다. 다윗은 밧세바가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의 아내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왕이라는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밧세바를 갖다 범합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이 자신의 부하의 아내의 그 아름다움 보고 탐이 나가지고 뺏었던 거예요. 사무엘하 11장 2절 보면은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밧세바가 심히 아름다워 보이니까 밧세바가 자기 부하의 아내라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뺏어버려요. 그래서 우리아가 어떻게 되냐? 죽습니다. 우리아가. 그리고 그 가정은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로 인해서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죠. 너희 집에 영원히 칼이 떠나지 않을 거다. 그래서 다윗의 아들들끼리 서로 죽이는 그런 비참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처럼 이웃의 것을 갖다 탐내면 그게 모두 불행으로 이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이웃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탐내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것은 탐내지 않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더 주고 싶어 하지 결코 탐내서 뺏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갖다가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웃의 것을 갖다가 탐내지 않게 되어져 있어요. 사실 우리들이 다른 사람 이웃의 것을 갖다가 탐내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에 사실 평안함이 있고 우리가 정말 행복해지는 거예요. 사실 우리 마음에 평안이 없어지고 행복이 없어진 이유가 뭐냐면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고 좋은 거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마음에 욕심이 생겨서 그래요. 사실 탐심이 생겨요. 나도 가지고 싶다. 어떻게 하는지 간에. 그럴 것 때문에 사실 마음에 평안함이 없어요. 행복이 없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에 평안하면 행복하면 몸도 건강하겠죠. 또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런 말씀하셔요. 누가복음 12장 15절 보면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물질이 많다고 뭐 잘 살거나 행복하게 사는 거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물질이 많다고 오래 사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서 5장 3절에서요. 음행과 음과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고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리고 우리의 성도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면 돈에 대한 욕심, 돈에 대한 탐심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돈을 조심해야 되고 돈에 대한 탐심을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돈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 성도들이 돈을 탐내면 그 돈 때문에 믿음에서 떠나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돈 때문에 믿음에서 점점 멀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많은 신학자나 목회자들이 그래요. 그 사람이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 걸 보면 안다는 거야. 그 믿음이. 헌금하는 건 믿음 알 수 있고 웨슬레는 그런 얘기했죠. 지갑이 회개해야 된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지갑이 회개된다. 그렇죠? 극단적인 그렇게 표현까지 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 돈에 대한 욕심, 탐심을 버리지를 못해요. 이 돈 때문에 믿음 생활 제대로 못해요. 돈 때문에. 예를 들면 교회에서 목사가 돈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서 설교하면 알러지 반응들이 일으키죠. 옛날에 비해서 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서 무슨 말과 어떤 생각하냐면 목사가 돈을 밝힌다고 말해요. 사실은 자신들이 돈을 갖다 더 사랑하고 돈을 더 밝히면서 돈을 더 탐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금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목사와 교회가 돈을 밝히고 좋아한다고 비판해요. 그러면서 헌금을 내라고 한다고 교회를 안 나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요. 이건 사실 자신들이 돈 때문에 믿음의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런 건데요. 정말 우리 성도들이 돈을 탐내면 그 일로 인해서 믿음에서 벗어나기가 정말 쉽습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돈과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런 말씀까지 하시겠어요. 그 돈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돈에 욕심내며. 그럼 내 이웃의 것을 갖다 탐내지 말라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 사회에 또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먼저 직장에서 내 자리가 아닌 다른 사람의 자리를 갖다 탐내는 그런 경우에 적용할 수 있겠죠.
자신의 일터에서 승진하기 위해서 정당하지 않은 방법을 동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의 승진을 위해서 윗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물론 이 말이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인맥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신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승진하고 앉아야 할 자리를 탐내서 자신이 그 자리에 앉고 싶어서 정당하지 않은 방법, 예를 들면 뇌물을 준다든지 아니면 거짓 증거한다든지 청탁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동원하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가 계속 뉴스에서 그런 걸 봅니다. 들어요. 심지어는 좋은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 정당한 방법이 아닌 잘못된 방법을 사용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죠. 최근에 끝난 스카이 캐슬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이번 구정 연휴에 이걸 갖다 다 보여주더라고요. 저도 구정 연휴 기간에 뜨문뜨문 이걸 좀 봤습니다. 이 드라마가 인기가 있었다고 하는데 아마도 우리나라 대학 입시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공감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일이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더라고요. 미국도 그런 데입니다. 소위 하버드 대학에 진학을 시켜주면 코디에게 보너스로 12억을 갖다 주기도 한대요. 이처럼 좋은 대학에 진학하겠다고 정당하지 않는 방법까지 동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취업하기가 어려운데 정당한 방법이 아닌 편법으로 또는 인맥으로 청탁으로 취업하는 것도 다른 사람이 취업해야 될 자리를 갖다 빼앗는 거죠. 또한 선거 때 거짓과 비방으로 해서 다른 사람이 선출되어야 될 자리를 갖다가 자신이 앉는다면 이건 역시도 탐심으로 인해서 내 자리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자리를 갖다 빼앗는 거예요. 이처럼 이웃의 것을 갖다 탐내면 자신은 좋을지 몰라도 빼앗긴 사람은 눈물을 흘리고 고통을 겪게 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내 자녀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사회에서 이런 정당하지 못한 방법에 의해서 자리를 빼앗긴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속상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면 다른 사람들의 것을 갖다가 탐내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뭐든지 간에 정당하지 않는 방법으로 내 걸로 만들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비롯해서 율법과 규례를 주신 건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면서 서로 행복하게 살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가 가정과 교회 그리고 사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간다면 분명히 우리 모두의 삶들이 지금보다는 더 행복하고 더 나은 세상이 될 겁니다. 아마 하나님이 이걸 원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삶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처럼 살아가는 그런 삶일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바로 세상에서 빛과 소금처럼 살아가는 그런 삶인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이런 삶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겠죠.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알리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함께 천국에 가는 그런 복을 갖다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